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주신 축복, 은혜들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 5과에 있는 말씀인데요. 속죄, 정결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성소에 대하여 아주 은혜로운 말씀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여러분들 과정책을 펴시고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이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속죄제, 다른 표현으로는 정결제라고도 합니다. 속죄제의 표상적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느낄 것은 속죄제에서 예표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속죄제가 예표했던 용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론 부분에 보면은 제사제도는 성소봉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해 죽은 동물의 피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은 속죄제를 제정하셔서 유일한 참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자신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지 이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속죄제의 몇 가지 개념을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일요일 첫째 날 소지를 보시면 죄와 자비입니다. 죄와 자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와 자비, 무의식적이거나 고의적인 죄에 대하여 정결 과정을 허락하셨고요. 또 죄인은 제물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여 죄를 제물에게로 옮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성소로 옮기는 과정이 바로 죄 이동의 과정이고요. 우리의 이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죄를 담당하는 모습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쭉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첫 번째가 죄와 자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관계의 단절을 이제 치유하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돌이키기 위한 제도를 두셨는데 바로 이 제도의 중심이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죄는 기본적으로 세 종류죠. 그 세 종류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무의식적인 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고요. 또 인식하고 알면서도 짓는 고의적인 죄가 있고요. 그리고 반역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죄, 속죄죄는 무의식적인 죄와 고의적인 죄에 적용이 됩니다. 앞에 이 두 범죄에 있는 제사가 바로 속죄죄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가장 극악한 죄의 종류였던 반역적인 죄를 위해서는 어떤 제사도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므낫세 왕의 경우 그가 반역적인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는 것을 역대하 33장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그 형제를 죽인 드고와 여인의 아들에 대한 재판, 심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당시 살인죄에 대한 것은 면제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아들이 죽으면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이 되게 됩니다. 다윗과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만약에 그 살인죄를 면제하게 되면 왕은 이 살인자에 대한 책임을 심판자가 대신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용서하려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담당하셔야 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했던 하나의 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신에 바로 그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책임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려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아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법적인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무의식적이거나 고의적인 죄에 대하여 정결 과정을 허락하셨고요. 그런데 죄인을 의롭게 선언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묵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대신에 어떤 책임을 지셨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적용은 죄를 용서하고 책임지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삶을 통해 적용해 보시고요.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손을 얹음 밑에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죄인은 재물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여 죄를 재물에게로 옮긴 뒤에 재물을 직접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사의 목적은 죄인으로부터 죄와 책임을 제거하고 그것을 성소로 옮겨서 죄인으로 하여금 용서받고 정결해진 상태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안수, 또한 죄에 대한 고백, 제물의 죽음, 피 흘림, 기름을 태움, 제물의 고기를 먹는 일을 포함합니다. 제물은 가져온 죄인일지라도 오직 피의 제사 후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안수는 제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릴 때 죄인은 제물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물, 그 가져온 양이나 이런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지지요. 죄인이 직접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 대신 제물, 예수님이 대속적 희생을 당하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은 제물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여 죄를 제물로 옮긴 뒤에 제물을 직접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속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은 속죄를 위하여 누구의 머리에 안수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부분이지요. 적용은요,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제물을 죽임으로써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심각성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이 양을 잡는 일이, 정말 죄 없는 양을 잡는 일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극악한지를 제사제도에서는 죄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죄사함 속에서 내 죄가 누구를 죽게 했는지 정말 심각하게 깨닫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죄의 이동입니다. 밑에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제물의 피를 제단의 뿌리나 분향단에 바르는 행위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성소로 옮기는 과정을 상징한 것입니다. 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죽인 후에 피를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면, 제사장은 희생의 피를 번제단의 뿔에 바릅니다. 피가 포함되어 있는 이 행위는 속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평민이나 지도자였다면, 자, 여기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죄인이 평민이나 지도자였다면 피는 번제단으로 옮겨져서 번제단의 뿔에 발려집니다. 죄인이 대제사장이거나 회중 전체였다면 그 피는 성소 내부의 분향단으로 옮겨져서 분향단에 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가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죄인에게서 제물로 이동하고, 죄는 피를 통하여 성소로 이동하고요. 죄는 예수님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사단에게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속죄, 대속죄 일에 대한 것인데요. 부조와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455쪽에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해 죄인을 대신하여 대제물이 간합되었지만 그 희생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다. 그것은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할 뿐이었다. 피를 드리는 제사로 죄인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세상죄를 지고 가시기로 되어 있던 그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표명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제물의 피를 제단의 뿔이나 분향단에 바르는 행위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성소로 옮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죄의 이동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입니다. 하늘 성소의 정결은 그대의 구원에 어떤 확신을 더합니까? 한번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이 죄로부터의 해방, 이 부분에 대한 한번 깊은 삶의 의미들을 되새겨 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자, 넷째 날입니다. 죄를 담당함인데요.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제사장들이 희생의 고기를 먹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제물을 먹음으로써 집전 제사장은 범죄자의 죄를 제사장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의 봉사의 대가라기보다는 속죄의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레위기 10장 17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바로 이것이 속죄의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집전하는 제사장이 바로 그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 범죄자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제물을 먹는 행위가 어떻게 속죄 과정에 기여했는가라는 부분에 제물의 고기는 오직 피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만 먹도록 요구가 됩니다. 즉 지도자와 평민의 정결제인 경우인 것입니다. 성경은 제사장들이 희생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죄를 담당하고 죄인을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인의 죄를 한다는 말은 죄인이 이제 자유롭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죄의 이동이 없다면 죄인은 자신의 죄를 담당하고 결국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사역은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 성소에서 이루어진 제사장의 사역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상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묵상으로 가시면 여러분의 죄도 정말 옮겨질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적용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고 그것을 먹었던 제사장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소의 제물에 피가 들어가지 않는 고기죠. 즉 지도자들과 평민들을 위한 정결제의 경우에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표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다섯째 날 용서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도 그분의 품성을 본받기 바라고 계십니다. 자, 여기 특별히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면은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비할 데 없는 분인지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미가서에서 드러난 것처럼 용서의 자발성은 하나님의 현저한 속성인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유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차원을 드러내는데요. 그분은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악인들은 벌하십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설명하는 이 두 측면은 보완적이지 상충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보완적이고 두 가지 측면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기도 하시고 이런 사실을 알아야 그분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분의 궁극적인 공의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도 그분의 품성을 본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죄악을 그대로 품고 있는다면 그것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좀 이번 과들을 다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용서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용서의 수단이 백성을 위해 고통당하시는 분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고통들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한번 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적용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한번 결심을 해보시고요. 우리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속죄죄, 이 정결죄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겨야 합니다. 옮겨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이제는 삶을 통해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속죄제, 정결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 은혜들을 깊이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더 역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속죄, 정결제를 통해서 저희의 삶이 어떻게 용서함 받는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배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희의 생각과 의지와 몸과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 찬양과 예배로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권고함, 영적인 연약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